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녀
주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귀하여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쉽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고 또 깊이 만져 주시기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어려움을 잘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선교적인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나라가 이 어려움을 빨리 넘어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 생계에 어려움 겪는 분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 계신 하나님, 곁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며 각자의 삶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넘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드리는 예배 하나님 더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롭게 빚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항상 함께 하십니다. 지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배우려 할 만큼 적절한 방역 정책과 성숙한 국민의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큰 사고 없이 진행되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이 나라가 놓인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하셨던 주님, 우리가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지금 이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와 이 세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별하여 이 세상을 복음으로 설득할 수 있는 우리가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 방법을 찾게 하시고, 전파를 줄이기 위해 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 경제가 침체해가는 가운데 일자리를 잃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도우셔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소명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새롭게 허락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생계에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교회 역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개학할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이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성장해 가는데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신도중앙의 가족들 가운데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로 하여금 이 시기에 교회 되물 회복함으로 선교적인 역량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전할 수 있는지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 땅에 복된 소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모두 연락을 받으셨겠지만 오늘 일부 8시 예배는 우리 본당에서 모여서 드리고요. 11시 2부 예배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이후부터 돌아오는 토요일 25일까지는 교회에서의 예배와 모임은 없습니다. 그 기간에 어린이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26일 예배 안내는 금요일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오후 5시경에 정부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강도자만 빼고 5월 5일까지 연장하는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그래 왔던 것처럼 정부의 정책 또 우리 교회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사실은 정부 정책보다 이렇게 한 걸음 더 뒤로 가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기는 하지만 또 우리 교회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다음 주일 예배부터 어떻게 할지는 금요일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어떤 발표를 하든지 원리는 단순하죠.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점점 단계적으로 천천히 이제 소위 말하는 생활방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향해서 천천히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개학할 때까지는 우리 사회적으로 매우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담임 목사와 교회의 결정을 우리 교인들은 너무 잘 따라주셔서 제가 저 혼자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 저를 괴롭히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모이지 말자고 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냥 그 마음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종합적으로 늘 판단하고 또 협의하면서 그렇게 일종의 로드맵을 가지고 모임들을 복원할 텐데 아마 모든 모임이 정상적으로 예배와 모임이 복원되는 건 아무래도 어린이날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속회로 모이지 못하는 기간에 여러분들 어떤 분들 이렇게 우연히 만나 뵈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못 만나니까 속회분들하고 더 애틋해지셔서 전화도 서로 많이 하게 되고 단톡방에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돼서 또 그런 유익이 있다는 말씀 하시는데 교회 중심적으로 너무 뭉쳐있던 교회들이 이럴 때 어렵고요. 일상에서의 영성이라든지 선교적인 영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해가 깊은 교회들이 이런 때를 잘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지나면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열심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장 여러분께서는 속회원들 가운데 혹시 어려움 겪는 분들 계시면 꼭 저나 아내에게 알려주셔서 적절하게 목사가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부활 감사 예물은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 또 우리 교회 가족들과 지역 교회들 또 지역사회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적절하게 나누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셔도 좋고 이렇게 교회에 오셨을 때 모아서 드리시면 됩니다. 1010 기도에 마음 모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작년 6월에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했고요. 지금 해를 넘겨서 4월 말에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본래 계획은 오늘 본문이 사실상 16장 전체였고요. 설교의 제목은 복음을 전파하라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11 제자와 나아가 모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오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십시오라고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우리 교인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 무엇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할까? 만약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셨는데 누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시간은 1분밖에 없어요. 1분 안에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궁금해진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 SNS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복음이 무엇인지 한두 문장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47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 중에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저랑 친구 맺게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먼저 친구 맺자고를 못해요. 부담되실까 봐. 47분이 하여튼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한두 문장으로 적어주셨는데 정말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참 다양한 이해를 가지고 있구나. 그 가운데 옳고 그른 거 다 옳은 말이에요. 다 성경적인 진리인데 참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관점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도록 담임 목사가 알려드려야 할까?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가 원래 설교의 제목이었는데 전파하라는 다음 주로 미루고요. 오늘은 그래서 설교 제목이 달랑 두 글자 복음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복음이 무엇이었을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이 무엇일까? 자, 이 방대한 이야기를 오늘 30분 안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복음 하면 복된 소식이에요.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복음, 복된 소식 하면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찬양인가 하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시죠?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자, 여기까지만 부르면 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화를 전하며 복된 소식,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후렴에 나와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역시 마스크를 쓰시기도 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원칙은 고수하고 계십니다. 이 찬양의 후렴은 주다스리시네요.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리시네. 그리고 후렴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다스리시네. 여러분, 이 찬양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사예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자막을 띄워놔 주시고요. 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그 시온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외침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맥락에서만 복음을 너무 집중적으로 오래 조명해 와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바로 예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요, 지금 이사야 52장 7절에 대표적으로 선포된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너졌던 곳에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 하는 외침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자, 이 관점을 잘 가지시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처음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을 때 첫 마디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잖아요. 보세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복음을 처음 외칠 때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와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를 외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벌써 한 10개월 전에 읽기 시작했을 때 14절과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어라. 이 복된 소식을 믿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신 겁니다. 여기서 복음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세상이 나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도 나쁜 세상이었고요. 단순화시켜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도 나쁜 세상이에요. 이 나쁜 세상에 복된 소식이 필요한 거죠. 나쁜 세상에 좋은 소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이 이 나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 하는 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뭐죠? 한 하루의 창조를 마치시고, 이야, 참 좋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한 단계를 마치신 후에는, 와, 좋다. 본인이 창조해 놓고, 창조주가 본인이 창조해 놓고도 와, 참 좋다 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은 본래 이 온 우주를, 세상을,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해진 거죠. 좋은 소식이 필요해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 정치 영역.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결과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선거일까지의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정당들마다 자기들 스스로가 법을 어기고 편법을 썼어요. 위성정당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총선을 치른 거예요. 또 총선을 치르고 나서도 후유증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요, 아픔이 있어요. 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죠. 자, 경제는 어떤가요? 말을 안 꺼내는 게 좋겠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되면 정말 모두가 잘 사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불이에요. 그런데 점점 나는 가난하다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우리는 어려운 세상 살아요. 사회적으로 어떤가요? 저희 아들이 고3이에요. 따로 살긴 하는데 가끔 와요. 그럼 요즘에 아침 9시가 되면 온라인 출석을 해요. 그리고 자요. 제일 안 됐어요, 지금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오죽하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학교에 가고 싶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21세기인데 우리나라 상황이 부모 찬스가 없으면 신분 상승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나라가 됐어요.
부모 찬스가 없으면, 그러니까 부모가 도와주질 않으면 신분 상승, 지금 신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신분 상승이라는 말을 쓰는 사회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꿈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영적으로는 어떨까? 오늘날 많은 종교가 있고 우리 개신교회만 해도 5만 교회, 8만 교회가 있대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5만 교회, 8만 교회가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있다고 우리 자신할 수 있을까? 자,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어떤 영역을 봐도요, 우리는 나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이 처음 시작됐을 때 어떤 영어가 사용됐냐면 이퀄라이저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일어난 사건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였어요.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난한 사람도 감염되지만 유명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감염이 되는 거니까 이퀄라이저, 세상 참 공평하다, 이 바이러스는 적어도 세상이 공평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 일을 가지고 한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읽었는데요,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 정의롭지 않은지가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흑인이라고 부르는데 좋은 표현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불러요. 그 비율이 42%예요. 거의 절반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흑인들이에요.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이런 좀 낙후된 지역은 68%. 왜 그런가 보면 직업과 생활 환경으로 인해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고 하는데 생계 때문에 꿈도 못 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두 번째, 기저질환자가 많았으며, 세 번째, 감염되었을 때 의료기관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귀국해서 인천공항에 발을 딱 내디딜 때 첫 번째 저의 감격이 뭐였는 줄 아세요? 나 이제 아파도 병원 갈 수 있다. 미국에 살 때는요, 한 달에 50만 원, 10년 전인데 50만 원의 보험료를 내면서도 병원을 못 갔어요. 50만 원의 보험료를 내면서도 병원에 한 번 가면 그냥 기본 혈압만 재고 처방전 하나 받고 나와도 3만 원에서 5만 원을 내야 됐거든요. 제 아는 교인 중에는 아이가 맹장 수술을 했는데 20년 할부로 갚아가 나가는 분을 봤어요.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 나왔기 때문에, 맹장 수술 하나에.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세계에는. 자, 제일 두려운 곳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대륙이죠. 아프리카 케냐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 계신데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쓰셨더라고요. 제일 두려운 건 코로나 바이러스이기보다는 폭동이래요. 의료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정부에서는 나오지 말라고 막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 나와요? 그러면 정부를 상대로 폭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모든 걸 휩쓸어 가니까 폭동이.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코 이퀄라이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 얼마나 정의롭지 않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말이 그래서 요즘에 있죠. 여러분, 사진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탈리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했죠. 중국 우한. 대기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계속 보여주세요. 자, 한쪽 사진은 빨갛죠. 한쪽 사진은 굉장히 좋고, 이게 다 뭐예요? 오염도의 감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사람들이 활동을 중단했는데 지구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를, 이 단기간에. 자, 인도 뉴델리 사진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 이런 사진들의 제목이 뭐냐면요, 여러분. 인간이 멈추자 지구가 건강해진다.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지금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는 건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조금만 덜 움직여도 이 지구는 매우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입증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좀 큰 얘기일지 모르지만요, 지금 인류는요, 그동안 인간이 성취했다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때에 와 있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가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거고요. 예배도 도대체 예배가 뭐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죠. 자, 이 나쁜 세상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민낯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쁜 세상에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죠. 그건 이 땅이, 우리의 삶이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느냐?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지금 마가복음 복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시작되는데 그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어떤 복된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다. 이 말씀은 예수가 전한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가 전했다. 그런데 이건 반쪽 해석이고요. 더 완전하게 해석하려면 예수가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 자신이 복음이란 뜻이에요. 예수 자신이. 그래서 이 나쁜 세상에 좋은 소식으로 예수가 오셨다는 거고요.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일종의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본인이 복음인가?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의 핵심 되는 단어를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의 해가 뭐냐면 우리 작년에 배우셨어요. 오후에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눌린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고요. 모든 빚이 탕감을 받았어요. 그게 희년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이건 당연한 믿음이어서 제가 오늘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한 믿음이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되신 것은 영적인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망가진 세상 속에 좋은 소식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는 걸 선포하러 오셨고 그 일을 이 땅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십자가로 가지 않으신 거죠. 계속 세상의 한복판에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원래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한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영적인 영역의 구원만을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모든 이 세상의 영역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우리 교인들은 이제 다 아시는 용어로 총체적 선교, 총체적 구원, 총체적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영적인 영역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복음을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압축을 합니다. 이 문장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어요. 외우시면 좋겠어요.
복음이 뭐냐? 좋은 소식이 뭐냐? 성경에 약속되고 규정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제 메시아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임했다는 거다. 이 세상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의 인격과 사역, 예수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공짜입니다. 선물이에요. 전문 용어로 은혜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약속되고 규정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회복된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인 겁니다. 좋은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압축한 성경으로 알고 심지어 외우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은 이 복된 소식, 이 복음,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받아들여라. 믿어라. 그러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서 현실이 되는 거예요. 단지 선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이 세상에 그 복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을 때.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할 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성경은 결코 믿음과 행함, 믿음과 실천을 구분한 적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거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벌써 믿음과 행함, 믿음과 실천을 구분하고 싶은 질문이 생긴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졌다는 뜻이에요. 그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되려면 예수가 나를 구원했음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따라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 따라서 못 살아. 이런 개념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전도사님들이 만약에 저희가 목사님을 신뢰하긴 하는데요, 목사님 시키시는 대로 안 할 거예요. 이런 게 어딨어요. 저를 신뢰하면 제가 하자는 대로 하죠. 하자는 대로 안 하는 만큼 저를 안 신뢰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뜻대로는 못 살아. 이런 게 어딨어요. 그만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믿음과 실천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면 변하는 거예요. 복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복음대로 안 변하면 나는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초대교회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 또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함이다. 오해하실까봐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같이 읽으시면 좋아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럼 우리
복음의 키워드, 제가 지금 전도 특강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신도중앙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설명할 때는 이 세 단어가 사용되면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키워드는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구원이 편하신 분이 있고 변화가 필요하신 분이 있고, 저는 추천하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를 살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아까 제가 영적인 영역은 교인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는 많이 강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죽어도 살고요, 살아도 사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죽어도 영원히 살고요, 살아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런 예가 너무너무 많은데,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기록 하나를 봤는데 1906년에 모리스 선교사라는 분이 평북 운산에서 자기가 직접 본 이야기를 본국에 기록한 거예요. 한 부인이 노비 모녀를 두고 있었어요. 300원에 샀대요, 그 모녀를. 그런데 이 선교사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노비는 한국에서 가축이나 마찬가지로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이 딸, 어린 노비를 팔지 않고 자유를 줘요. 그리고 시집 갈 때 자기 딸처럼 선물을 해서 시집을 보내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도 자유를 줘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집을 나가지 않고 이 주인과 함께 살아가요. 이 선교사의 눈에, 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해서 사람이 변하는 거죠.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죠. 또 기록해 보니까 양심전, 전이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양심적인 돈이란 제목이 붙여져 있는 사건인데, 경기도 벽제 출신의 윤승근이라는 분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분이 불량배였대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어디서 일을 했냐면, 저 인천의 주전소, 그러니까 동전을 찍어내는, 돈 만드는 데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느 날 본인이 임금을 받을 때 20원의 돈을 더 받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옳지 않다. 그래서 주전소에 그 돈을 돌려주러 간 거예요. 20년 지나서. 그랬더니 주전소라는 곳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분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탁지부, 오늘날의 재무부래요, 정부. 재무부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 20원을 돌려줘요. 그랬더니 재무부, 탁지부의 관리가 의아해서 이런 기록을 남겨요. 대저 나랏돈이라면 누구나 거저 먹으려고 하거늘 예수교인은 어찌 된 일인지 20년 전에 정부 잘못으로 나간 돈마저 갚으려 하는가. 그리고 영수증을 써주는데, 그 영수증을 당시에 그 사람을 목회하던 목사님이 기념으로 보관을 해요.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의 흔적인 거죠. 복음은 우리를 살려요. 그런데 살리는 게 죽은 다음에 살리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을 때 살려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의 현실을 말씀드릴 때 참 세상이 망가지고 무너져 있고 점점 더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 복음이 될 수 있는 건 우리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과연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 외국 종교의 하찮은 가르침이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에 글을 쓰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 과연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교회, 이 세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교회.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복음 좋은 소식은 성경에 약속되고 규정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제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으로 변화돼 갈 때 우리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데까지 가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내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위한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죽이는 힘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내가 살리는 삶을 살 거냐? 내 말과 행동이. 미움 많은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 거냐? 상처뿐인 세상에서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 거냐? 의심 많은 세상에서 나는 믿음 있는 신뢰하는 삶을 살 거냐? 절망 가득한 세상에서 나는 소망을 이야기하며 살 거냐? 슬픔 많은 세상에서 나는 기쁨을 노래하며 살 거냐? 복음은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내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좋은 소식. 오늘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바꾸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은요, 결코 교회에만 좋은 소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복된 소식으로 오셨거든요. 복음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느껴질 수 있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살아있을 때도 살리고 죽어서도 살리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이해하고 그 복음의 영향력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그러면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직장 동료들이 살고 세상이 살아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신도중앙의 가족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복음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모친 분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이 복음임을 새롭게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때, 그래서 복음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 복된 소식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에서 세상에서 부활을 연습하는, 부활을 사는 사람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이는 힘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시는 힘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천국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천국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마음 하나님 아십니다. 기뻐하며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 이 땅에 복음이 현실이 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몸과 마음에 상함이 있는 사람들 고쳐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겪는 가정 회복시켜 주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감사와 찬양과 간증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좋은 소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경에 약속되고 규정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땅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복음을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